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목장 종강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목장 예배가 시작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목장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분들과 목원분들이 그래도 힘을 내어 잘 모여주셨고,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 목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 마치고 또 방학으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경험상 이 신앙에는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큰 영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신학적인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꼭 예배당에 모여야 되냐,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되었고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모여 있을 때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부분은 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렸던 온라인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리듬이 중요한데,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7월이나 8월 중에 한국이나 해외로 이렇게 다녀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셔서 옆에 있는 교회 아니면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찾으셔서 꼭 주일 예배, 주중 예배,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까지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리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또한 신앙생활이 휴가라고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리듬이 끊어지고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방학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리듬을 찾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예배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 일주일의 삶 자체가 리듬이 그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에 오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이미 일상이,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리듬을 회복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생각하실 때 이 흐름, 리듬, 이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일련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기가 있었고 안식년이 있었고 안식일이 있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회로 다 같이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나 이런 특별한 때도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하면서 굉장히 절기들이 1년에 많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리듬으로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에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듬을 가지고 해야 1년 1년 보낼 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가나안에서도 이방 민족과 같이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좋은 의도와 달리 그것이 사실은 화석화되고 율법화되고 그리고 의무만 남는, 기쁨은 딱 사라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때가 되면 올라가고 아니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하루에 3번씩 드려야 되는 그 기도의 시간도 형식화된 게 문제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그게 문제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련의 그런 리듬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교회 1년을 딱 보면서 그 안에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아니면 매주일마다 예배,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것들을 예배의 리듬 속에 둔 이유는 이게 다 은혜 수단으로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리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몸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실 때 영적 성장을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 8월 우리 호치민에 남아 계신 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시지만 또한 한국에 아니면 해외 가신 분들도 또한 휴가를 가신 분들도 거기에서 꼭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에 보면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전 역사들, 또한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과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왕권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 50%만 주님께 맡기고 50%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100%를 양도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전 영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100% 다 헌신하고 충성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성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호침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이 전반부에서 소개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왕권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본 분들은 다른 복음서와 마태복음의 차이점을 전반부에서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셨다, 이사야서에 인용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이,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왕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초반부터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12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을 잘 유심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딱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갈릴리라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이 구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강남구, 뭐 이렇게 서초구처럼.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갈릴리라는 그 지방, 구에 소속된 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길 때 그 이유가 14절에서 16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16절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스불론 땅, 이 스불론 땅은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지명인데요. 이 스불론 땅이 예수님 당시로 보면 현재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사야 당시의 납달리 땅은 현재 예수님의 시대로 보면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 한 아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메시아신데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 이분은 어디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실 것이다. 거기에 큰 빛을 비추면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거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죽은 시점,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무대 뒤로 물러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전면으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신 다음에 그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말씀을 기억하셨으며 자신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하면요.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로마까지 로마의 시대로 확장해서 보면 이방으로 나아가는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이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물론 그분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만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이방 땅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신학적인 사상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에 따라 순종하면서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정착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또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으며 섭리하셨으며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는 몫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는 이제 무대로 나오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주신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획, 그가 성육신하여 처녀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서 그가 공생애를 거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구속사가 사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철저하게 그 뜻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아름답게, 섭리하시면서 견인해 가시면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언약 밖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아도 아니고 목자가 없는 떠돌이 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신데 이 목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다 쉽게 번역하면 좋은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진, 선, 미. 그는 선하시고 그는 진실되시고 그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양이 우리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껏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노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아무 공로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최종적인 미래를 내가 보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미래가 보장됐다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부를 믿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뭘 믿습니까? 이분은 선한 목자고 이분은 나를 책임져 줄 거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며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손을 잡고 아니면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는 친히 업으시고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왕권을 인정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옆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책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사건의 변화를 통해서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느낍니다.
가라, 서라, 이 교회 가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굉장히 모호해가지고 한 몇 년을 정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스톱, 여기서 멈춰, 그리고 여기서 네가 현실을 잘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땐 그냥 멈춰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너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너 이제 가버나움에 가야 된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 이게 내 뜻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네가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뢰라는 그 경건서적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성경을 너무 잘 해석해서 풀어서 써놔가지고 그 구구절절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게 그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그 거금이 들어있는 핸드백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 중에 근데 잠깐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교인에게 못 맡긴다면 왜 못 맡기겠습니까? 못 믿어서 못 맡기는 겁니다. 이거 맡겼다가 가져가면 어떡해? 이러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은 안 가져갈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잘 지켜줄 거야 그러면 맡기겠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다녀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부활시킬 거다. 나를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름답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을 약속대로 다 살려줄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참 걱정이 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빠져나갈 수 없는데 매일 우리가 진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군에 있는 자녀들, 고3 친구들 아니면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자녀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긴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죠.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으니까 애가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놓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꽉 쥐고 안 놓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그 권력욕을 좀 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를 맡겨야 되고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도 사울하고 다른 게 없는데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맡깁니다. 제 인생을 맡깁니다. 실수가 많아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맡기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나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게 있습니다.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너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 저에게 계속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주도권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종의 위치로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들을 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걸 겸손하게 듣고 바꾸고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하셨고 그분은 성부의 뜻에 따라 성부의 때에 그는 가버나움으로 움직이셨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18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니. 여러분 여기서 네 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네 명이서 배 두 척을 가지고 어부라는 사업이죠. 그 사업을 함께 했던 동업자들입니다. 이 네 명이. 이들에게는 배가 두 척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 정도 되는 사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을 보셨다라는 것은 지금 지나가다가 처음 이들을 봤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네 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깊은 대화까지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을 예수님께서 네 명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자로 부르시는 결정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과거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될 때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생을 보다가 나 저분한테 배우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그의 문화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들이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많은 의를 쌓아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한 반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그냥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죄인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조건이 없는데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그는 죽는 그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그 노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고백한 게 뭐냐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처음과 끝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내가 성도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직분자가 된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그냥 은혜였다라는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늘 불평하겠죠.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고생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선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 좀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는 넘어지게 될 겁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일을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감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4명을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태까지는 이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이제는 사람을 낚시하는 어부로 내가 부르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소명이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 마태복음이 또한 마가복음과 함께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4명이 취한 행동을 오늘 이 20절과 22절에서는 강조하면서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들이 능력이 많거나 은사가 많거나 재주가 많아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능력 많고 힘세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따라와 그러면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절대 복종,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딱 그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 문제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가자 그러면 뒤 돌아보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오늘 가버나움 간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뛰어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모자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가자! 근데 안 가요. 오늘은 가버나움이다! 근데 저기 엉뚱한 가수 있으면 이게 호흡이 맞습니까? 이거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자, 니느웨로 가자! 안 갑니다. 그럼 뭐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자 하면 군소리 없이, 물론 질문을 할 수는 있죠.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제자도의 기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지혜가 별로 없는데 괜찮습니다. 구하면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 다 주십니다. 안 부르셨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맞느냐라는 것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저기 우리 십자가의 언덕까지 같이 가자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가야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저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너 좀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냐? 자, 가자 하면 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물론 12제자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오순절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하여 그들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까지 그들은 늘 예수님과 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사실은 잘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적어도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며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질문한 건데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온 거지, 예수님을 내가 제자 삼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 너희들 제자로 부른 거야. 자, 이제 가자.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리고 뭐 어디 저 사마리아로 가자. 그럼 가야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시나 예수님 저 따라오세요, 예수님 제 제자로 삼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오고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마음교회는 적어도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제자도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이 만약에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곳이 아무리 열악하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면 고생할 게 뻔하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느냐? 투덜거리면서도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제자도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ABCD도 모르는데 어떻게 유창하게 영어를 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초부터 배워야죠.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거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는구나, 거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정말 맞는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딱 세워놓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여기 있는 자들 다 강도고 이건 강도 소굴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3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가르침과 전파함과 고치는 사역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쳤다, 전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교하시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 사역과 또한 길거리에 나와서 전파 사역을 함께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파하시는 그 핵심에는 늘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골자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불행을 완전히 회복하여 치료하여 완벽한 영생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본 사건이 바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액면 그대로 이들을 치유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비유의 사건이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좀 이 부분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23절에서 25절까지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 약한 자들, 앓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그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각종이란 말까지 포함하면 무려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모든 병자는 한 명도 보내지 않고 다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 돌보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더더욱 안 돌봤습니다. 간질 걸리면 이 당시에는 그냥 저쪽으로 쫓겨나가지고 동네에서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하다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와 이게 뭐야?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한 명도 거부를 안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병주자들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됐을 때까지 그를 돌보고 치료해주고 하시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때문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온 겁니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들의 속마음과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들의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강도떼들이다, 도둑떼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그 나온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내 야망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이렇게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헌금을 얼마 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이 병들었다는 거, 이들이 목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때는 예수님 좀 그만합시다 좀.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자야죠. 아니 계속 밤이 늦었는데 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은 영혼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애정이 너무 흘러넘쳐서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받아주고 고쳐주고. 그러나 사실은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같이 이런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사람 차별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에 대한 그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눈으로 보고.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따라오고 그분에게 나와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 모든 영혼에게 대해서는 긍휼하는 마음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정말 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너무 배신감 느끼면서 살아갈 힘과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어치지 않습니다.
받아줍니다. 끝까지 받아줍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4명,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잘 들어.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야. 이제부터 사역을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저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면 안 돼. 그 사역 아니다. 나는 그런 제자들을 원한다. 얘들아, 너희 내가 가고자 하는데 다 가자. 가버나움이면 가버나움,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아니면 저기 땅끝까지 보내는데 가서 거기 영혼들이 있잖아. 그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고 죄로 인해 고생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살리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잘 유심히 봐라.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승천하여 성령이 부어질 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성도고 나는 사명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나는 그냥 나의 생계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실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도 제자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동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도와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력을 갖춘 거겠죠? 제자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부르고, 또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사명은 계속 그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치민의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허세를 부리고 우리의 야망을 채우고,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나섰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든 병자를, 모든 악한 자들,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케어하고 있는 영혼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돌아보는 영혼이 한 명도 없다면 그건 회개할 거입니다. 내가 건사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붙잡아주고 해야 되는 영혼이 한 명도 없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그냥 내 여가 즐기고 난 예수님의 제자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퀘스천 마크를 딱 할 겁니다. 무슨 일이지? 뭐냐 이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돌보는 영혼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내가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다 해야게 됐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운영위원들과 또한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영혼이구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그들이 그 사망의 그늘에서 그렇게 힘겨워할 때 교회가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제자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 일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도 내가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장해서 보면 정말 내 눈에 밟히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계속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도 무관심하다면,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은 내 야망과 이 세상의 욕심에 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만약에 목회자들과 종교가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무너져야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겠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붙잡아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찢기고 상하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흘렸던 그 영혼들 다 받아줍니다. 눈물을 닦여주면서 내 양이다라고 말해주면서 안아주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